말씀을 보시면 한 절씩 한 절씩 풀어가는 것만으로도 꽤 그죠 의미가 있고 또 시간들이 많이 좀 걸리겠죠. 좀 잘 정리를 해보시면 서로 반대되는 대조가 19절 가운데 한 16개 정도 대조가 나와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1절이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 표익하게 행하는 자 2절이고 3절에는 미련한 자, 교만한 자, 5절은 신실한 정인, 거짓 정인, 6절은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 8절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9절은 미련한 자와 정직한 자, 10절은 마음의 고통, 마음의 즐거움, 11절은 악한 자의 집과 정직한 자의 장막, 12절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과 필경은 사망의 길, 13절 마음의 슬픔, 마음의 근심이 대조되어 있고요. 14절은 마음이 굽은 자와 선한 사람, 15절은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 16절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18절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19절은 악인과 불의한 자, 이런 식으로 쭉 하니 대조가 되어서 있습니다. 1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 계속 대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들은 입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대신 삶으로 손으로 일하는 여인들을 지혜로운 여인이다. 어쨌든 입을 지키는 여인들을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4절 같은 데 보시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있으면 구유가 당연히 지저분하죠. 여러분 돼지 키우고요, 소 키우고요. 그러면 할 일 진짜 많아요. 아침마다 소 풀 뜯기로 가야죠. 이게 풀을 배워와서도 먹이지만 여러분 아침마다 방학 때가 되면 아이들이 있으니까 소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쯤 되고 하면 아침에 쌀쌀하잖아요. 그럼 맨날 제 바로 위에 누나랑 아침에 그 소 데리고 나가서 소를 푸 먹이는 거, 그 소를 안 가려고. 예. 여러분 그 축사 치우고 뭐 이런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아예 소를 안 키우는 거예요. 예. 아예 소를 안 키우는 거예요. 예. 귀찮고 힘든 일 아예 안 하고 싶은 거죠. 그걸 여러분,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난 이걸 잘하는데 이건 못해. 그 은사적으로 나누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자기를 부르신 본분,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게 나의 게으름인데, 그게 나의 게으름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성품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여러분 피해가려고 하는 거 우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8절 가운데 보시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고 가면서 우리 모두가 아는 자기의 길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죄를 보고 내가 십자가를 우리 가정 가운데서 지는 거죠. 내가 남편인데 아내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죠. 이게 자기의 길을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이고 예수께서 사셨던 길이다. 뭐 이런 말씀들 14절에 가보시면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부엉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하죠. 그런 말씀들이 19절까지 절절마다 잘 녹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 깨닫는 게 어떤 거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 거만한 자, 악한 자,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나 사람이나 삶에 대한 태도, 방식에 대한 게 한 4개 정도라면 사실은 그것조차도 삶을 말하고 태도를 말하고 행동을 말하는 이 4개의 대조조차도 전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네. 내부의 문제고 속 사람의 문제인 거죠. 결국 여러분 내부의 문제와 속 사람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 새벽을 깨워요. 하지만 기도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듣는 기도. 내가 말하고 요청하는 기도보다 훨씬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듣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거. 그렇죠? 여기서부터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바깥으로 내 태도를 주장하고 내 행동과 말을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성품의 문제나 성격의 문제나 기질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성품이 되게 하고 이런 감성이 되게 하고 이런 말하는 방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는 원천적인 게 어떤 것인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성숙을 말씀드릴 때 안 자빠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엎어지고 자빠질 때 빨리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렇죠? 자존심 때문에 미안해 라는 말을 아내에게 아끼고 남편에게 아끼는 사람은 정말 미성숙한 사람이거든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원천적인 성품 때문에 버럭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돌아서는 순간 미안함을 알죠. 돌아서는 순간 그럼 한 번 더 돌아서시면 돼요. 근데 이 한 번 돌아서는데 화를 낸다고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돌아섰잖아요. 돌아섰는데 아이고 싶은 거죠. 그때 빨리 돌아서느냐 늦게 들어서느냐 이 차이가 성숙함의 차이거든요. 그때 얼른 한 번 더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미안해. 또 내가 또 그랬네. 이게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로 경계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런 내가 그에게 받아들여지고 용납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돌아선 다음에 계속 씩씩거려요. 내 잘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진짜 미성숙한 거예요. 내 잘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그가 잘못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해요. 내가 정말 잘했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잘못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나. 그리고 사람 앞에서 막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성숙함의 극치예요. 이게 미성숙함. 한 번 더 돌아서는 건 한 번 더 돌아서서 미안해요. 이건 거죠. 이게 여러분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어떻게 성숙해서 그냥 그러는 순간, 욕을 듣는 순간 웃으면서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또 화가 나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 그분과 다 있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한 번 더 돌아설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돌아서서 내가 또 오란 것 같아. 미안해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부의 문제가 외부의 문제를 결정짓는데, 그럼 결국 내부의 문제는 뭐가 결정짓느냐?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결국은 여러분 이 공급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일씩 일주일씩 걸려요. 그 관계를 풀어내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냥 돌아서는 순간 한 번 더 돌아서요. 한 두세 번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설교 때 한강의 바른지 금룡소 얘기요. 한강의 바른지가 저 태백산에 있는 금룡소거든요.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요. 어떤 가뭄에도. 하루에 3,000톤 정도가 솟아나는 샘이에요. 이게 여러분 세계 강의 바른지고요. 도시는 38개 도시로 이 물이 공급되어져요. 태백산에서 발원하는데 이게 어디로 마지막에 흘러 들어가냐면 여러분 서해항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솟아서 계속 흘러서 38개 도시를 적시고 세계강을 적시고 그렇게 먹이고 살리는 이 한강의 바른지가 금룡소라고 하는 태백시 죽은동에 있는 중턱에 있는 그런 원천, 한강의 원천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 원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제 그런 데를 찾아다녀 보지 않겠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20장 얘기도 하고 출애굽에 나오기도 하죠.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되게 중요해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여러분 뭐가 없으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막 몰려들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광야가 아니에요. 예. 광야는 광야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나쁜 곳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나쁜 곳은 없어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근데 이 사람들이 5절까지 이걸 말할 때 여러분 원어를 보면 이렇게 좋게 말한 게 아니에요. 멱살을 잡고 싸대기를 때리며 예. 너 미쳤냐? 막 육두문자를 섞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너무 화가 나고 격분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마태, 이거 여러 번 설교했어요. 기억나세요? 마태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광야에게 명령하여 물이 없는 곳에 명령하여 열매가 없는 곳에 명령하여 예,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예, 여러분 이 마태는 어제 말씀드린 여기도 쓰였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하고 모세의 손 자체가 기도하는 손 자체가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의 손을 드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았어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여러분 남편에게 반역하고 아내에게 반역하는 거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이제 12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절대 나오지 않을 걸.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모세와 아론이 믿지 않은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정확하게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됐어요. 깨달아지는 거죠.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변할 것에 대해서 믿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남편, 이 아내, 이 자녀, 이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이 모세와 아론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될 것에 대하여 믿지 않아. 똑같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은 이날 사건으로 그죠?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와 물이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모세의 기적의 셈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와디 무사라고 합니다. 와디는 근천을 말해요. 비가 올 때만 강이 되는 이걸 와디라고 하거든요. 근천. 그래서 이 반석에서 샘이 나왔던 여기를 와디 무사. 무사는 모세란 단어를 아라비아 말로 바꾸면 무사라고 해요. 와디 무사. 그래서 이 와디 무사를 머리바의 샘물, 모세의 샘물, 모세의 기적의 샘물 뭐 여러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이스라엘 감격기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와디 무사는 한 번도 물이 마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요. 여전히 이 와디 무사는 그대로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가 안 오고
가뭄이서도 와디 무사는 태백산의 금용소처럼 물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바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말씀을 따라 내 죄를 보고 이 길을 걷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하는 장소가 여러분 문둥이촌이었습니다. 베단이. 한편으로는 담장 사이로, 여러분 팜스프링이잖아요. 스프링의 뜻이 뭐예요? 솟는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전 의미가 있다, 이름이 맞닿아 있는 것들이. 이 도시와 이 도시를 자유케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솟는 샘이 있어야죠.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죠? 저는 목사니까 말씀에 솟는 샘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입어 이 도시를 위한, 이 도시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서야 될 것이니, 여러분에게 은혜에 솟는 샘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 스프링 옆으로 이사 가는 건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일 수 있죠. 여러분, 와디 무사를 항상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항상 와디 무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 큐티 제목이에요. 와디 무사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항상 와디 무사를 누린다. 길지만 이게 제 큐티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싸, 심하다라는 뜻의 동사, 이건 나싸에서 나왔고, 머리바는 불평하다는 뜻의 리브에서 파생되었다라고 원어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인생을 사실 것을 선택하시든, 아니면 제가 강야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쁜 것은 없다고. 아무리 나빠 보이고 강야처럼 보이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솟는 샘을 갖고 있다면 이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광야일수록 솟는 샘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엘가나가 누군지 아시죠? 사무엘 아버지예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버닌나는 두 번째 아내죠. 한나에게 값줄, 한나에게 배로 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너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데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맨날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고 아내의 존경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 한나 안에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남편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우리 맨날 이거 구걸하느라, 이거 원하느라 일생을 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성경이 너무 재밌게 표현했죠. 그의 적수인.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적수가 얼마나 많아요.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원하는 내가 나의 적수예요. 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왜 격분시키겠어요? 야, 남편의 사랑 그렇게 많이 받아봐야 너는 애가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죠. 난 다 좋은데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없어. 내가 나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다 좋은데 난 이게 없어. 다 좋은데 난 이게 모자라. 우리 맨날 그렇게 내가 나를 격분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미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세 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 천만에 사람은 사람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채울 때 아예 기대를 접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해지도, 아무리 우리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해져도요, 사람은 사람을 채울 수 없어요.
너무너무 엘가나가 그의 아내를 어찌하여 끊임없이 살피는 거예요. 그대 마음에 살피 내가 그대 열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그대 실려서 먹고 마시는 한나가 일어나 그때의 지성 엘리야는 여호와의 전 문설 쪽에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마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여러분, 이 한나가 어떻게 자기의 삶을 풀어가는지 잘 보이시죠, 그렇죠? 그도 뭐예요? 와디. 이 근천, 비가 와야만 되어지는 이 근천. 근데 이제는 와디 무사, 이 무새처럼 이제는 와디 무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오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제 아내의 찬양이 한나의 찬양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분에게. 가사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의미가 있어서 그걸.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의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마음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내 속사람을 고쳐.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낳기 전에요, 먼저 한나 안에 되어진 게 뭐냐면 한나의 속사람이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나 아들을 주시지 않으시나. 후렴, 주의 사랑이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노래했다. 아기 없는 광야에서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번인나가 그를 괴롭혔지만 여러분, 아기를 놓고 그가 번인나를 용납해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기도 안에서 그가 용납해줬다. 그것이 먼저 되어졌고 아마 선물처럼 그에게 사무엘을 놓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이 또 해석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조가 16개 나오지만 그게 4개 정도는 삶의 문제, 행동의 문제를 말하는 것 같고 다 내부의 문제지만 4개의 행동과 삶의 문제마저도 어떤 거예요? 여기 하나님과 나와의 원천적 관계 안에서 되어진 일임을 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저는 광야가 없음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나쁜 곳이 나쁜 타이밍이 없음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이 와디를 들고 다니셔서 날마다 와디 무사, 이 절대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심을 경험하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끊어지지 않는 삶으로 적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원천, 이것이 오늘도 내 심령에 흘러서 번인나가 그렇게 격분시키는 것처럼 내가 나를 격분시키지만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원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는 아무것도 나를 만질 수 없고 나를 손댈 수 없음을 선포하며 이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 이 와디의 땅에서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하나님, 온 교회 안에 오늘도 정말 구원을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남편 그 안에 그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십자가 지는 이 일에 참으로 용납하고 받아내는 이 일에 생색내지 않고 지치지 않고 능히 감사로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로 풍성한 아버지 저의 중심,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고 몸이 아픈 자들 중보해 주시고 참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성전 이전 이 한 주간 또 결제해야 될 재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공사가 절대로 중단되는 일 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 매매가 또 하나님
채워지는 역사가 아버지 해서 모든 업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간섭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시작하십시다.